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100년 만에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집회와 모임이 취소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쳐주셔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기도하면 속히 저희가 다시금 만나게 되는 은혜로운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권민재 군의 말씀 선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Psalm chapter 91, verse 2. Amen.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샘에 세워 닥치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실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실 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모든 가족이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며 보호하시는 분임을 그 시선에 눈을 다시 들고 주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산에 놓아라. 나의
주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때 모든 가정들이, 우리 다 함께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와 위기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시선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한 마음을 풀어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향한 시선을 계속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족들 모두 다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넘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땅으로 고정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상황을 보게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시선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낙담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들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Darius was the new king of Babylon. He was smart. He picked 120 of the very best people in his kingdom to help him rule. Then he picked 3 of them to be in charge. Daniel was one of those men. Darius respected Daniel so much he thought about making him the ruler over the whole kingdom. Leaders were jealous. They planned to find some fault in Daniel so they can get Daniel in trouble with the king. No matter how hard they tried, these leaders couldn't find anything bad about Daniel. Daniel was true to the king in all that he did. Also, he was very careful and clever, and always did everything the very best he could. The jealous leaders knew there was only one way they could trap Daniel. They knew that nothing on earth would stop him from worshiping the God of Israel. Daniel's enemies thought up of a plan. They made a new law for the king to sign. The law said that everyone should pray only to King Darius. Anyone who disobeyed would be thrown into a den of lions. King Darius signed the new law. The new law made no difference to Daniel. He did what he always did. He kneeled by the open window 3 times a day and prayed to the God of heaven.
The jealous leaders rushed to tell the king. King Darius had no choice but to arrest Daniel. The law had to be obeyed. Daniel had to die. The king tried hard, but he couldn't find a way to change the law. Daniel was sentenced to die by being put into the den of lions. Before Daniel was thrown into the hungry lions, King Darius said to him,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he will deliver you." The king didn't sleep that night. Very early the next morning, he rushed back to the lion's pit. King Darius shouted out,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has your God whom you continually serve been able to deliver you from the lions?" Maybe he didn't expect an answer, but Daniel replied. Daniel called out, "O king, my God sent an angel and shut the lions' mouths, so that they have not hurt me. And also, O king, I have done no wrong before you." The king was delighted. He ordered Daniel to be lifted out of the pit. The king knew God had delivered Daniel, and that Daniel's enemies were God's enemies. He gave a command, and all those who tricked him to the bad law were thrown into the lion's den. The lions ate them. King Darius wanted the world to know that the God of heaven had protected his faithful servant Daniel. The king wrote a letter that commanded everyone to worship the living God, and the king restored Daniel to honor and leadership. Dear God,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I pray that just like Daniel, we would be able to trust in you and believe in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God, and that no matter what comes towards us, whether it be sickness or fear, we would be able to lean on your love and remember that you are always with us. In your name I pray. Amen. 네, 지금 상당히 좀 어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때 부모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상황이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각 가정별로 봉헌위원도 하나씩 두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시면 좋겠고요. 그 헌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교회 사무실로 와서 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트랜스퍼라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 광고를 보시면 홈페이지 광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랜스퍼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서 헌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헌금을 항상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 예물의 헌금을 드리는 건 예배 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헌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전체 카카오톡 전체 창과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인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알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근데 인터넷 영상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좀 다른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가장 우리가 위기 때 위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위기 때 떠오르는 인물 대표적으로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늘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다니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주은혜 가족 모든 공동체 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이사야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지탱하고 있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이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뀌고 황폐함이 계속 있었지만 그 황폐함이 다니엘이라는 존재를 덮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남은 자의 인생, 그루터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이 위기의 때에 요동치 않는 그루터기와 같은 이 남은 자의 믿음, 그 거룩한 씨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저희가 이 뜻을 정한 남은 자라는 주제, 뜻을 정한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다니엘서 배경이 되는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통치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히 서 있고자 했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왕인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정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럼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서 있었던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시면 여후디라는 사람은 비서예요. 여호야김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모두를 태웠더라.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태운 왕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3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자기 아버지 요시야와는 너무나 다른 왕,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 왕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 교회로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신실한 왕이었는데 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며 면도칼로 베어 화로에 태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불선했기 때문에 위기가 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요시야 왕 때도 위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않은 그 여부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위기라는 것은 어떠한 인생에게든지 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닥쳐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지키든 지키지 않든 위기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위기는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이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이집트를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이 이집트 왕이 패하게 되면서 모든 중동 패권 국가가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게 될 때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이 여호야김은 왕은 나귀처럼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위기 가운데 똑같은 여호야김과 똑같은 위기를 겪는데 여호야김보다 10살 이상 어렸던 다니엘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태도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 위기 가운데 절망과 황폐함이 그들을 덮고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위기까지 봉착하는 게 다니엘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종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시기 때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기 때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떠던 마루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떠던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의 형상이라든지 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게 이 시대 때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땅에서 그들의 신의 형상을 찾았는데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릇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그릇을 가져가는데 여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릇을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영어 표현에서는 한국말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Lord gave him.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permitted. 하나님이 퍼밋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전에서 그 그릇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 면도칼로 베면서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 제사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원하는 거지 종교적 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시기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의 벨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첫 번째로 닥쳐오는 위기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졌지만 바벨론의 이 정신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바벨이라는 이 의미는 처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의 유래는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다. 즉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교만한 탑을 쌓는 것, 이것이 바벨의 시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 탑을 쌓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혼돈이라는 혼잡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이 바벨이라는 의미의 의미는, 히브리어적 의미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즉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마다 혼돈이 초래됐습니다. 혼돈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도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바벨의 역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정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역사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신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바벨탑과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도전, 동일한 도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시대 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4차 산업혁명과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인류가 바벨의 역사 앞에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만이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 이 시기에 지금 우리는 혼란이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이 바이러스를 통한 혼란은 결국 바벨탑으로 인한, 바벨론으로 인한 우리에게 온 현상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이 우리가 마스크와 이제 생필품을 사는 이 행렬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은행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렬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도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고 있는 이 다니엘의 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 바벨론의 역사가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세상은 도전합니다. 이 도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혼란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두 번째 또 한 가지 혼란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정체성도 같이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들의 이름 속에 있는 이들의 인생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졌다고 이들이 조롱하면서 이들의 이름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마르둑. 벨마르둑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사드락은 수메르의 달신 아쿠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아쿠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조롱합니다.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쾌락과 음란에 몸을 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너희에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수메르의 달신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신에게 속한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세상은 이 바벨론이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구글이 너의 재판장이 되고 모든 걸 구글에게 물어보는 이 시대 땅 구글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게임과 각종 오락 그리고 음란한 것들의 쾌락에 우리의 몸을 바치고 살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을 매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있어도 무능한 것처럼 만드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세에서 16세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교회 송지연과 권민재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는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그 나이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보여주길 결정하면서 그가 한 일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하니.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정을 많은 학자들이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가져와서 주로 모든 짐승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짐승들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종교적인 의미보다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풍요를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주는 윤택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와 풍요가 주는 윤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내게 주는 생존의 이 풍요로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먹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15세, 16세 때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과도 같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시기 때가 가장 식욕이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세상이 주는 이 풍요를 거절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마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해서 결정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페이버를 베푸시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결정이, 이 다니엘의 결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뜻을 정해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이 하나님은 늘 그 이상으로 여호와의 이르로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2장 20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골방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이 시기에 다니엘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깊고 은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세상이 주는 풍요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골방마다, 처소마다 회복되고 그 교제의 기쁨이, 은밀한 교제의 기쁨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시편 91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그것에는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시편 91편의 핵심은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먼저 다니엘이 누렸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도 다니엘은 이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과 바벨론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바벨론에 맞서는 그 담대한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지존자와 은밀한 것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경험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1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하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모세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페이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은 반드시 이 확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말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패배하신 것 같고 고난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지금처럼 다니엘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 가장 작은 영역에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윤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 남은 자 한 사람, 그 그루터기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제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 최선의 도전으로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똑같이 위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 전 호주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지 때문에 칼부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국이 마스크를 수출하지 않고 더 이상 약도 수출하지 않으려고 자국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을 이때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뭘까? 아주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성실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스타트와 첫발을 띄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 첫 발자국을 띄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김낙선 목사님이 카톡으로 올려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휴지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휴지 하나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 세니타이저든 아니면 무엇이든 쌀이든 나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 이것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에 이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베품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억지로 하시지 마십시오.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여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세요. 너무 길죠? 그러면 베품의 즐거움으로 한번 해보세요.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말씀을 잘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옵니다. 그럼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여서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다니엘과 같이 만나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다니엘처럼 확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섬겼던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절망과 황폐가 그를 덮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의 페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니엘처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의 소식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다니엘과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자기에 속한 그 가정 안에서 그 골방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가 우리 모든 주의 가족분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 주의 그 가족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뜻을 정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였습니다.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가 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지성소를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그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그 장소들이 회복되는 하루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이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뜻을 정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 이거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함이 드러나서 그 부패함으로 서로 이기적인 것이 상충되어 혼란을 이야기할 때 바벨과 같이 혼란을 이야기할 때 질서 있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서서 하나님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문자로 교제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더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눠야 될 실천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 실천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나눔의 베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위기 앞에 담대하게 섰던 바벨론의 그 위험 앞에 담대하게 섰던 혼자의 힘으로 섰던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이제 무너졌던 지성소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이 이 지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가정 안에 무너졌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성소에서 은밀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때 혼란과 인간의 부패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베품의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가 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이 누렸던 이 기쁨 하나님 우리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우리 각 예배에 쳐서 골방에 쳐서에서 임하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중성내에는 더 기쁨 없도다. 중성내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간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Every hour need you.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you. I need thee,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you. I need thee,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you.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은 every hour, 아니 every second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매 순간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도 하나님 every hour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결국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과 같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일반 독감과 같이 잠잠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Every hour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는 every hour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second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를 주옵소서.
아워의 주님을 찾았습니다. 에브리 아워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처럼 이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 위기의 때에 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에브리 아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